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풍성한 추수감사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한 개신교도들이죠. 102명의 개신교도들. 우리는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말하죠.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는 해석하긴 뭐하지만, 굳이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래꽃이죠. 오래꽃.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참 어려운 대서양을 영국에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이 신대륙은 인디안이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인이 없으니까요. 전혀 원시림, 그 상태였죠. 그러니까 풍토병도 심하고, 또 거친 기후, 또 거친 땅, 이런 데서 저들이 사는 게 어려웠어요. 저들이 이렇게 전혀 낯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오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선진 유럽 국가에서 이 미 대륙으로 노모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왔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을 캐러 금강에 모여들었고,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것들을 사서 장삼으로 엄청난 마진,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떼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신대륙에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102명의 이 청교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영국에 눌려있는, 영국 그 당시에 천주교가 국교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천주교가 국교고, 천주교가 개신교로 이 중복되면서 뭐라고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러죠. 영국 국교회라는데, 우리는 그걸 성공회라고 번역돼요. 에피스코팔이 하나의 국교가 돼서, 그래서 개신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이 대륙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정작 넘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동안은 말할 수 없는 풍토병, 또 넉넉지 못한 그런 양식 때문에 배고픔, 추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얼어 죽기도 하고. 근데 마침내 저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1년이 지난 후에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것도 자기들이 방법이 아니라 그 주위에 살던 인디언들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인디언 방식으로 이제 곡식을 거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저들이 거둬들인 곡식은 형편없고, 영국에 살 때보다 알도 작고 좀 형편없었겠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저들은 이제 겨울을 날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저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고 좀 거칠고 부족하지만 저들이 거둔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쏟으며 감격함으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추수감사의, 현대적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추수감사는 오늘날같이 풍성한 추수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개척자로서 가장 어렵고 고달픈 그런 사투, 살고 죽음의 사투의 현장을 통해서 저들이 보낸 1년 뒤에 거둬들인 물질이었기 때문에 양보다는 살아있음과 하나님이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던 추수감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향한 감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 믿음이란 불행한 것이고, 그런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계명 가운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소극적인 계명과 또 적극적인 계명, 하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이런 계명, 적극적인 계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기에 올해도 추수를 마치는 지금에 하나님께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도, 아멘, 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농부의 자손이고, 또 우리나라 원래 농사의 나라였죠. 산업이 발달하고 직장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농사가 잘 되면 농부들이 흥이 나고, 농사가 잘 되면 우리들도 마음에 여유로워지지.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문화와 풍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성한 과일, 풍성한 곡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넉넉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특권이고 성도의 축복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아멘. 감사할 때 감사,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울 수 있는 이 넉넉한 믿음,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풍성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감사고, 특별한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그 사람의 믿음은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인가, 그 믿음의 수준을 평가할 때 아마 다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에게서 그 믿음의 척도를 세아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가 곧 그 믿음에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감사가 많을수록 그 믿음은 더 돈독한 믿음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힘써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 생활 혹은 풍성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면 더 감사가 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그 일로 인하여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니라 매달 감사 혹은 매일 감사 혹은 매주일 감사, 아멘이시죠? 새벽마다 감사, 예배마다 감사, 주일마다 감사, 달마다 감사, 아멘. 이런 감사는 정말 우리가 서로 권장할 수 있고 본받을 만한 축복받은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야말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서 풍성한 추수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5편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죠?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감사의 시예요. 우리 짧은 9절만 해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덜보아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땅은 그렇게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기, 건기가 있고 건기 때는 바싹 마르는, 또 거기에는 그렇게 강도 별로 샤론 지중해 연안에
그 강이 좀 있고 뭐 그런 정도, 아니면은 이쪽 뒤에 그 요단강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현상의 강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강이 넉넉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풍성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내 눈에는 라면을 끓여 놓았을지라도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라면이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고 귀한 음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이 윤택하고 강물이 가득하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함으로 예물을 준비한 아벨은 그 예물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흠없는 양을 찾아냈고, 고르고 골라서 기름지고 값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풍성하고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히브리인들의 해방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라, 그래서 곡식으로 감사할 소재의 방법도 알려주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의 방법도 알려주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무엇으로든지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준 곳이 있습니다. 사실 한 해 추수한 것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기독교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은 아닙니다. 저 땅끝 아프리카에도 가면 그 원주민들도 나름대로 감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저들이 믿는 어떤 신을 향해서 그들 믿는 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지만, 가을에 거지를 해서 가을 거지를 가지고 그들 입는 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 어느 부족이나 나라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 같은 성격이 있어요. 신라 때부터 내려왔다지만 더 올라가면 더 역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섬기던 자기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렸던 가을의 추수감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이 기독교를 믿기 전에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를 드린 추석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추석절을 추수감사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추수감사로 드리는 교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마다 풍년이 되고 과일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알날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곡식을 많이 거둬 들였거나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감사죠. 많이 주시고 많이 거뒀으니까 감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여기서 끝나면 아니다. 여기서 너머에 또 다른 세상 사람이 감사하는 그 감사 너머에 감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1년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감사,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청교도들이 시작한 감사의 삶, 추수감사의 시작과 같이 우리들도 청교도의 감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각각의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 순간은 그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슬픔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 슬픔도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 아픔도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아멘이시죠? 마치 이제 펄 오이스터, 여러분 진주굴 속에 이 바닷물이 헤엄치다가 그 모래알이 이 진주굴 입이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린 순간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 죽을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이기면서 그 모래가 들어가서 찢겨지는 상처를 아프지 않도록 마취하는 액이 나오고, 몸에서 굴에서 나오고, 오랫동안 5년 10년 계속 버티며 그 굴을 잘 감당해 살아남으면 그게 뭐가 되죠? 진주가 된다, 그런 말. 아픔이 변하고 고통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값비싼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질병의 아픔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롱한 진주보다 더 귀한 구원과 영생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하는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슬픔까지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매년 추수감사 예배 때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온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한 해 추수한 것들로 인하여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사 예배를 드려라, 추수감사를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 열린 교회, 그 교회 그것으로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다 성별하여 택하신 이 열린 교회에서 드리는 2018년 추수감사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얻은 여러 가지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 풍성한 감사의 추수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께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요셉은 노예고 그 보디발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예요. 종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에겐 마치 요셉처럼 친히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속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복을 받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니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아멘. 목사가 복을 받으니 여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럼 우리는 서로 복을 나누고 복을 내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추수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기가 축복의 그루터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떤 분은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다 해도 그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주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릴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풍성한 추수감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우리 총출석 예배를 드리자, 할 수 있는 대로 한 명씩 꼭 전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특별히 영혼 추수 전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언제나 주님의 제1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먹고 살 의식주를 뛰어넘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눈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도록 구원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근본적인 관심, 우선적인 관심은 뭐니 해도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 곳을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관심이 곧 영혼 구원을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풍성하고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풍성한 주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또한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주수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당연한 예배입니다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불신자 영혼 구원하겠다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출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수입이 많든 적든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그 스스로 그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결실은 풍성한 추감사를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주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수고한 결실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한 말씀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주감사란 무엇인가?
곧 영혼 구원의 감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결실을 이토록 원하신다. 그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풍성한 추수감사는 이제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의 씨를 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를 심는, 거둔 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거두기 위하여 심는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마감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소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밭에서 얻는 공통의 교훈은 반드시 결실은 씨를 뿌려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지,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봄에 씨를 뿌려는 농부만이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무리 좋은 씨가 있고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풍성한 추수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풍성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밭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에서는 결실이 없지만 한 가지 밭, 좋은 밭, 거기에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2018년 풍성한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은 봄에 씨를 많이 뿌린 자가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봄에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이르러 이 곡식을 거둬들이므로 풍성한 감사, 풍성한 추수로 풍성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어야 거둔다. 그런 심지 않고는 거둔 길이 없다. 마음 4장 8절에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배로 거둬들여 풍성한 추수의 모든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추수감사는 추수로 인한 감사만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풍성한 씨를 거둠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씨를 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2018년 추수감사를 위한 풍성한 추수감사자가 되십시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의 다윗처럼 올 한 해 동안도 베푸르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풍성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풍성한 추수감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나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씨를 심어야 되는데 한 영혼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풍성한 추수의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추수감사는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순환적으로 먼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림으로 많이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89